누가복음 6번째 시간입니다. 본질이냐 비본질이냐. 누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 본질보다는 비본질 문제에 매달려서 시간이나 혹은 힘을 기울이다가 결국은 사람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거나 일을 망치거나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부부들 계시지만은 부부싸움 할 때 그 싸움의 원인이 본질을 갖고 싸우는 경우가 많나요? 비본질의 경우가 많나요? 대부분 다 비본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이 본질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본질은 사물이 본래 가지고 있는 것을 변하지 않고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비본질은 근본적인 성격이나 핵심과는 거리가 멀면서 부차적이고 외적인 요소를 말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이나 본질이나 비본질을 구분하는 능력은 삶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삶의 어떤 그 우선순위를 세울 때도 본질이 무엇인가, 비본질이 무엇인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에 집중하면 올바른 방향을 잡을 수 있지만 여러분 비본질에 매달리면 불필요한 논쟁과 낭비를 사실 초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물리적인 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앙적인 생활에도 이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은 뒤로 하고 비본질적인 문제, 교회 안의 지위, 직분, 뭐 집사냐 안수집사냐 장로냐 뭐 이런 지위 갖고 싸우고 다른 신자들과 비교하고 또 어떨 때는 이 형식적인 헌신에만 집중하다가 정작 중요한 기독교의 본질을 놓치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교회 오시면 앉는 자리가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그 정해져 있는데 교회 새로운 사람이 와갖고 그 자리에 누가 앉는지 모르고 우리 장박 자리에 앉았어. 근데 장박이 조금 늦게 와서 보니까 누가 거기 앉아 있어요. 그럼 굳이 거기 가서 앉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웃지만 이거 심지어입니다. 그래갖고 그걸로 싸움이 나서 새로운 사람을 내쫓이거나 아니면 있던 사람이 교회를 나가거나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꼭 그 자리에 가서 앉아요. 그 사람의 습관이지만은 그게 참 비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오늘 읽으신 본문에도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 사이에 안식일에 대한 본질과 비본질적인 문제가 부딪힘으로써 일어나는 이제 논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안식일에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아마 배가 고팠나 봐요. 그래갖고 밀밭에 있는 밀밭을 떼어서 비벼서 그 알곡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왜 네 제자들은 지나가면서 안식일을 어기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들이 남의 있는 곡식을 허락도 안 받고 먹었다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규례에는 여러분 룻기를 보면 그거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곡식을 추수할 때 다 추수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남겨놔요. 왜냐하면 지나가던 사람이 혹시 배가 고파서 있는 누가 될지 모르지만 그들에게 먹을 수 있게 반드시 수확하지 않고 좀 단을 남겨놓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 남겨놓은 걸 주인의 허락 없이 먹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주일날 그걸 따서 비볐다는 행위가 안식일을 어겼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책망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반문을 하시는 일이 다윗이 했던 일을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3절과 5절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 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나.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마가복음 22장 27절과 28절에도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사건의 배경은 다윗이 사울왕에 쫓겨서 다닐 때 피해서 도망을 다니다가 굶주렸습니다. 그래서 높당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아히멜렉은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제사상에 있는 떡입니다. 그 떡을 다윗에게 그 율법을 어기면서 다윗과 그의 부하에게 주었다는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율례를 어기는 이러한 일도 다윗이 행한 것은 니네들이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은 자신을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구약시대의 특별한 상황에 율법을 초월한 행동을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메시아로서 율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권위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마가복음 2장 27절과 28절에 있는 그 말씀에 통하여 보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보면 안식일의 핵심, 초점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안식일의 중심, 핵심은 사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안식일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일은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가? 안식일이 처음으로 언급된 곳은 어디에 있느냐? 창세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안식이라는 얘기를 들으시면서 우리가 지금 주일이라는 이 주일과 연관해서 지으시기 생각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기독교는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여러분이 이해하실 때 구약, 율법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고, 주일은 신약, 율법의 완성, 복음의 개념으로 여러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 2절과 3절에 처음으로 성경에 안식일이 언급되어 있는 내용인데,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자, 창세기에 안식일에 대한 건 딱 이거 두 절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에 누가 안식일을 지켰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두 절을 읽으시고 여러분 나름대로 지금 안식에 대한 데피니션을 한번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아, 안식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어떤 것으로 주어졌구나 라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안식이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사바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사바스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바트, 그 동사의 기본 의미는 뭐냐? 중지하다, stop, 멈추다, 쉬다, 끝내다, 이러한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의 일을 끝내시자마자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는 의미를 생각할 때 안식의 의미는 여러분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의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완성되었다는 의미로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일을 마치고 안식하시니라. 모든 일을 그치시고 안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셨던 일을 마치셨다는, 완성했다는 의미가 갖고 있는 것이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의미의 이 안식은 창세기 2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완전한 안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아직 이러한 완전한 안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안식을 우리는 지금 여기서 조금씩 맛보고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신학적인 교리로 표현할 때는 already, 이미, but not yet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안식, 완전한 안식은 이미 이루어졌지만 not but yet. 우리가 이 땅에서는 아직 그것을 온전히 이루지 않고 산다는 이 기독교 교리를 신학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유치하여 짐작할 수 있는 안식이라는 의미가
단순히 우리가 하고 있던 일을 멈추고 일을 하지 않는 것이라 는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안식하면 그냥 하던 일을 멈추고 일하지 말고 그냥 쉬는 것, 노는 것이란 것이 안식이라는 의미를 주시고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이 주일날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예배하는 것이 그 안식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하던 일을 그냥 멈추고 그냥 6일 동안 일했으니까 피곤하고 쉬는 것이, 그 다음에 좀 쉬자, take a rest 하는 것이 여러분 안식이라는 생각이 들고 주일이라는 생각이 드느냐?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안식이라는 의미는 단순히 우리가 하던 일을 멈추고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완성과 멈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절에 하나님께서 7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seventh day, 7째 날을 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의미는 뭡니까? 우리가 규민이를 축복한다 그러면 사람을 축복하는 얘기를 하지만 이 날이라는 것은 날이잖아요. 그 날을 축복했다는 것이 이 날이 주어가 되어 있습니다. 날을 축복했다는 의미가 무슨 뜻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날을 이 주일을 축복하셨다. 이 날이라는 건 사실 보이지 않는 형상인데 이 날을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대답이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서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라는 이 말씀이 나를 축복했다는 말씀에 대한 대답인 것입니다. 안식일, 주어로 사용되는 날의 의미는 바로 복의 주인공, 거룩하심의 주인공,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주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나를 축복했다는 건 날의 의미 속에 포함되어 있는 날의 축복받은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대한 이해는 그날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 주일이라는 것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한 그 무엇의 의미를 추출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의 의미는. 그러므로 창세기에서 안식일에 대한 언급은 창세기 2장 한 것뿐이고 창세기에서 안식일을 지켰다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의 길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만나를 먹을 때 너희들이 나가서 매일 먹을 양식을 구해라. 근데 7째 되는 날에는 2배의 양식을 모아오라는 얘기가 안식일에 대한 얘기가 그때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공식적으로 안식일에 대한 일이 선포가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지금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에서 안식일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 지금 출애굽기 20장에 와서 안식일에 대한 그 설명이 지금 이렇게 많이 길어지고 뭐가 달라진 걸 여러분 느끼실 수 있습니까? 근데 달라졌는데 무엇이 달라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이 많이 길어졌죠. 그러니까 창세기 22장에 있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은 그 나름대로 창세기 2장에 있는 안식일에 대한 것을 해석을 붙이면서 설명을 만들어낸 것이 지금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내가 지금 그렇게 해석하고 하지 않는 그런 과정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딱 이거였는데 그것을 내가 생각하면서 말씀이 이런 건가 보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좀 많이 길어졌는데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뭐가 강조되어 있습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하나님이 쉬셨다, 안식하셨다라는 것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점적으로 해석하고 그 뜻을 이해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받아들인 것이 내용이 뭐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이
지금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 과정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안식에 대한 이해는 바로 안식일 이퀄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생각했던 안식일의 의미의 본질에서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벗어난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원 작자의 의도에 맞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나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서 그 다음 제 말씀을 따라올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안식일의 계명은 십계명이 10개 중에서 첫 번째에서 네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중에서 첫 번째 1절부터 세 번째는 뭐 하나님을 섬겨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떠한 계명입니다. 근데 네 번째 안식일을 지키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보인다는 것은 내가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내서 내 신앙의 생활로 보여지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보여지는 그 삶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율법도 안식일이나 율법을 위반하는 일은 처형될 정도로 심각한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어기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죽이라 그랬어요. 그 말씀이 출애굽기 31장 14절 15절에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일하는 자, work on Sabbath, 그러니까 사바스에 일하는 자가 언급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일한다는 것에 대한 정의를 내는 것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일한다는 것에 대한 정의를 성경에 내려주신 적이 있어요? 안식일에 일을 하는 자는 죽이라는 것인데 안식일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정한 것이 누구냐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렇다면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죽이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일을 함으로 계명을 어긴 죄로 죽이는 행위를 처벌하는 처벌 문제일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는 말씀에 따라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는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자는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삶을 의미하는 것으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 밖에 있는 생명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구약에 따른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죽이라 그러면 우리는 죽어도 지금 12번은 더 죽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랍비들은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을 39가지를 정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도대체 어떤 것은 일이고 어떤 것이 일하지 말아야 하는 의문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도대체 주일날 어떻게 하면은 주일을 지키는 거고 어떻게 일을 안 하면은 주의를 지키지 않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거를 이제 랍비들이 정해줬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꺼번에 2000규빗 이상 걸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규빗이 보통 일반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니까 한 2000보 걸음을, 그러니까 2000보 걸음까지는 걸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2001보 걸으면 안식일을 범해서 넌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 웃고 있지만은 이 사람들은 이거 얼마나 심각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 아침에 하일랜드 파크에 가면 식구들이 걸어서 회당에 가는 거 많이 볼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일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 동네에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는 식당이 잘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음식하는 것도 일에 해당하기 때문에 외식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외식 문화를 밖에 나가서 먹으면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은 다 죽어야 될 사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맞지 않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성경은 왜 이렇게 맞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렇게 몇천 년부터 기록을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렇듯 율법학자와 랍비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로 규정된 내용의 일부를 보면 참으로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입니다. 우리가 웃음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집안에 전기불 켜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탁 켜는 거. 이것도 히브리인들에게는 일하는 겁니다. 스위치 올리는 거. 그 불이 들어오는 것이 어떤 창조의 역사에서 그들의 개념에는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그 아는 그 성도님 집에도 옆집이 유대인이래요. 근데 안식일을 지키는데 와갖고선 2,000번은 옆집이니까 올 수 있잖아요. 자기네가 어저께 저녁 때 불 켜놓는 것을 잊어버려서 불을 못 켜니까 네가 집에 와서 우리 집에 와서 스위치 좀 올려줄래?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아니 거기서 실제적으로 가서 이 불을 올리는 사람은 죽어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율법은 나그네들에게 곡식을 먹을 수 있게끔 단을 다 출세하지 않고 남겨놓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는데 그 비벼 먹어서 허기를 달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비비는 행동을 하는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면은 곡식이 남아 있어도 비볐기 때문에 비비는 행동으로 안식일을 어겨서 너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배고프면 죽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나 배고프다 그러면 먹지 말고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것일까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정의한 것은 성경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웃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자신도 이러한 일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데 체크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과 그 근본 정신의 의미를 잘못 깨닫고 행함으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잘못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안식하신다는 본질의 뜻을 잘못 해석한 깨달음을 통하여 그것에 해당하는 행동 지침 39가지나 만들어서 지키게 함으로 하나님의 의도와는 관계없는 무거운 집을 지우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공격은 계속되고 급기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또 안식일을 범하신 죄의 증거를 잡아 고소하려고 몰래 엿보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 당시에 지금 저 스마트 안경이 있었으면 우리 승우를 딱 보내갖고 딱 껴서 딱 보낸 다음에 예수님이 하는 걸 딱 찍어서 증거를 제출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안식일에 회당에서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손 마른 자를, 그러니까 아마 손 마른 자가 태어날 때부터 정상적인 손의 형태를 갖고 있지 않은 그런 그 장애를 가진 사람인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그거 몰래 지켜보고 있는 자들에게 니네들이 지금 나를 고소하려고 그러는데 안식일이 니네들이 생각하는 안식일에 어떤 것이 옳으냐라고 물어보는데 그걸 대답하지 못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하면 이때까지 일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틀리고, 그럼 악을 행하는 것이 맞다라고 그러면 자기의 그 율법에,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대답을 못하는 상황이라는 거야. 그러고 나서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며 그 손이 회복된 자. 자, 예수님 대단하지 않으십니까? 자, 비벼서 하는 행동에 안식일이라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병 고치실 때, 다른 때는 병 고치실 때 뭐 흙을 지어서 만지고 침을 뱉고 하시는데 뭐 하십니까? 그냥 말씀하시냐. 내 손을 내밀라. 그러니까 그 일에 따라는 어떠한 일을 또 꼬투리를 잡을 수 없잖아요.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리하며 그 손이 회복된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일을 보고 나더니 여러분들은 이런 일을 보면 우리는 모두 어떻게 하냐, 기뻐해야 되잖아요. 와, 그렇게 장애를 갖고 있던 사람이 기뻐하는데 이들의 반응이 뭔지 아세요?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를 의논하는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은 화가 잔뜩 나서 예수님을 어떻게 처리할까 의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입니다. 근데 한 사람은 똑같은 상황을 보고 기뻐하고 또 한 그룹은 화를 내면서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분명히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것이에요. 우리는 그 둘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본질이나 비본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구별해내는데 가장 근본적인 것은 무엇이 본질인가 비본질인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 이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자, 이것은 바울이 유대인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기를 자기는 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누굽니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열심히 있지만은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본질이 아닌 비본질의 지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간 결과가 뭐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자기의 생각을 내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열심이나 진지함의 본질을 전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해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을 오해하면서 생겨난 것이 바로 비본질적인 문제에 매달리면서 살아온 것이 지금 유대인의 잘못된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의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하고 자기의 의, 자기 고집, 자기 생각을 내세우고 주장함으로 그들이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다는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이라고 얘기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 신앙생활 열심히 잘한다고 하는데 그 잘하는 행동이 열심히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본질과 비본질의 문제는 우리의 삶의 그냥 일상적인 삶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뜻을 따르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요점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라는 본질에 뿌리를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질과 비본질을 올바로 분별할 때 율법주의의 함정과 우선순위가 뒤바뀐다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행위나 새벽 기도나 헌금이나 봉사와 같이 신앙적인 행위는 여러분 본질을 꾸며주는 비본질적인 요소라는 것이에요. 이것들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지 이 모든 것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행위 그 자체의 목숨을 걸고 지켰지만 정작 그날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의 외형에만 치우쳐서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놓치는 잘못을 여러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우리의 열심히 올바른 지식 곧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따르는 데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에서 비본질적인 것을 우선시하는 것은 기쁨과 자유 대신 갈등과 짐이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진정한 신앙은 세부적인 규칙을 꼼꼼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안식과 생명의 근원이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동행하며 그분과 함께 안식을 누린다는 것이 안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신앙의 본질에 집중하고 있는가? 아니면 비본질에 집중하고 있는가? 비본질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끊임없이 질문하시면서 여러분이 본질에 충성을 다하고 본질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며 아버지 분별하는 그 능력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안에서 본질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비본질되는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혼란과 분열을 없애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를 순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새삼교회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를 드리면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